온세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드리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가 1, 2, 3부 예배가 나누어져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대의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온 세대의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이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 보이지 않는 울타리거든요. 아니, 교회가 무슨 울타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한 걸음 들여놓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울타리 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넘어오기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장벽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장년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면 청년들이 될 때까지 늘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 부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늘 복음성가, 그냥 윙윙 찬양, 뭐 이런 찬양들을 부르다가 보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아. 어른들 예배는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자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가 되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른들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면 설교가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 때로는 설교가 길고 지루해서 저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나나, 저 목사님 우리 아버지예요. 저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은 설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나이가 어려서 지루하기 때문에 설교를 다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 맞추어서 하는 장점이 있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그런데 큰 교회는 그것도 더 세분화돼서 아동부가 아니라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유년부, 소년부도 이제는 2살 차이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중등부 나누어지고 고등부 나누어지고 청년부 나누어지고 대학부 나누어지고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자체가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땐 거의 10명 이상이 항상 올라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가면 애들이 없어져. 그 문턱을 못 넘고 애들이 어디로 다 그냥 못 넘고 떨어져. 못 넘고. 그런데 큰 교회들이 만나는 현상이 이 현상을 그대로 만나요. 유년부에서 소년부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소년부에서 중등부 가면서 떨어지고, 중등부에서 고등부 가면서 떨어지고, 고등부에서 대학부 가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2%, 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이 벽이,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높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맡겨두고 그냥 말아요. 상관없이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당장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요. 선생님이 얘 요즘 2주째 헌금을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주째 헌금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절반은 헌금하고 절반은 군것질하고. 옛날에는 그랬거든. 그럼 헌금 얼마 했는지는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 자세가 어떤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돼요. 왜냐? 전에는 교사가 엄마들 다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온 세대 예배를 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드린 적도 있었죠. 온 세대 예배를 분기별로 드리면서 단점도 생겼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온 세대 예배를 분기별로 드리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오늘 아동부 안 가도 되고 청소년부 안 가도 되니까 가족여행을 가네. 아니 온 세대가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온 세대가 가족여행을 어디 놀러 가? 그런데 그 후유증이 그 다음 주일까지 이어져.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온 세대 예배 수를 줄이게 된 거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은 왜 1년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휴가를 내가지고 휴가를 잡아서 왜 그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가족들이 그래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게 마치 가족여행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추억이다. 신앙의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런 일에.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에는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밥을 일찍 먹고 분반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주방에 사람들이 한 번에 밀려오죠. 그리고 좌석은 모질라죠. 사람들이 마음이 다 급해서 그 정도는 뭐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데 싶은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 근데 짜증낼 거 없이 가족끼리 여기 중국집에 가서 가족끼리 밥을 먹어. 그러면 되지 왜 막 그 짜증을 내냐고. 응?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사실은 큰 교회도 주방시설 우리 교회만큼 좌석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별로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빠른 거 사용하던 사람이 컴퓨터 2초만 늦게 켜지면 막 그 못 참는 것처럼 교인들이 막 심정이 그래. 내가 교인들을 보면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 누구네 아이구나.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아있으면 우리 이순갑 집사님네 아이구나. 그래서 애들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세상에서 애들이 뭐 어른들 보면 본체 많지 하고 뭐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그렇죠. 또 어른들이 세상에서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무슨 또 이상한 데 엮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서로 아이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어른들 보며 인사하고 이게 교회가 좋은 거죠.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런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가 보면 신앙적인 공동체성을 살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 성전에 뜰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운동장 마당이 넓게 되니까 거기 뜰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오지 마. 남자만 들어와. 여자만 들어와. 이렇게. 교회가 이 뜰 구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 찬양대 모여있으면 찬양대 웬 안 돼 우리에 끼지 마. 뭐든지 그냥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아동부는 아동부끼리, 이게 어른들 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지는 일들이 이제 적어져 버린 거죠. 저희 교회가 하이드림을 건축을 하고 제가 하이드림 실 개념을 다 없앴대. 우리 아동부도 방 하나 주세요. 안 돼. 찬양대 안 돼. 무조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당회실도 하나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당회원들이 점심 먹고 어디로 가게요? 장로님들이 점심 먹고 왜 당회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당회원들이 점심 먹고 교인들을 만나야지 왜 당회실에 앉아 있냐고. 그래 안 된다는 건 나는. 그래 안 돼. 왜? 한번 당회실 이렇게 딱 표말 붙여놓으면 거긴 당회원들이 아니고 누가 물건 하나만 갖다 내도 물건 빼.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무슨 각 부서나 어디 방 따로 있는 데가 없어요.
방 따로 있는 데가 저희 교회는.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은 장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성을 살리려면 교회가 그럴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성은이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에 성은이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를 보면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분반 공부를 하더라고.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 연습을 하고, 주방 봉사자들은 주방에 가서 점심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체가 또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한국 교회도 이런 공동체성을 살릴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뭐 아동부, 청소년부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참 생각 잘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 아동부 애들이 6명이더라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있더라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부목사가 있더라고. 그래, 교육자가 3명이야. 교인들은 6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고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게 참 다행이다,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따로따로 분반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고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걸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 이유는 또 어디 있는지. 하긴 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뭐 내가 남의 집 일 그렇게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그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온 세대 예배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부 아이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찬식을 할 일이 없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으니까 성찬식 할 일이 없어요. 뭐 다른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성을 살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성찬식을 아이들이 안 해. 더군다나 아동세례가 생겼잖아요. 아동세례가 생겨서 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성찬 예식을 통한 그 의식이 필요한데, 그 인식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온 세대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아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보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 뭐 찬양대 여기 가운데 앉아서 자기 집 애들 식구들 같이 앉아야 될 사람 있으면 같이 앉혀요. 괜찮아. 어때? 같이 앉아서 그냥, 아니면 애들도 같이 찬양 부를 수 있는 곡 연습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마치 여행을 가듯이 영적 여행을 온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가 세우는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딸 되고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꼭 세례를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세례를 안 받는다고 그리스도인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혼인 예식은 왜 하나요? 우리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심지어는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사실혼을 인정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결혼식 안 해도 호적에 부부라고 올리면 그냥 부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요즘 막 결혼식장에 가서 예식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니, 여러분들 축의금 받으려고 결혼식 하나? 그건 아니겠지. 더러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결혼 예식을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인 예식을 통해서 내 안에 부부로서의 각성이 생기니까. 제가 논사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을 땐 훈병 몇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훈련 끝나니까 어느 날 목에다가 군번줄을 걸어주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나 이제 군 됐구나. 131호 7667 그게 내 번호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난 딴 여자는 못 쳐다보는구나, 딴 남자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예식 안 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가운데 깨질 사람 많습니다.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지키고 사는 거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그 세례의 틀 안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어떤 집은 사실은 보세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집안엔 원수는 집안에 있다. 성경 말씀대로 원수가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마음을 그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세례의식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항상 성찬 예식을 했거든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했거든.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가르치고, 그들이 내가 이제 난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이쪽 예배에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는 왜 교회 봉사자들을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안내 아무거나 하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차량 봉사나 교회 어떤 봉사를 아무나 그냥 시키면 어때요?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모든 봉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안내를 하든지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차 운행을 하든지 교회 청소를 하든지 이게 그냥 내가 청소하는 용역도 아니고 내가 매주일마다 와서 이걸 왜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가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봉사를 시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 할례 받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돼.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곳으로부터 나오는데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에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들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이미 그 홍해에서 다 죽은 거다. 그들은 이미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떡이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생명의 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령한 음료, 신령한 떡.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세례를 받았어도 자기의 죄를 살피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살피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성찬식을 참여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2년 10월 3일 날 우크라이 몬테비데오에서 비행기 하나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럭비 선수 15명과 그의 친구들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의 승무원 5명 합해서 45명이 출발한 비행기가 안데스산을 넘어가다가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고도를 잘못 잡아서 그만 안데스산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데스산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세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직후에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사태도 일어나고 부상을 당했었던 사람 17명이 죽었습니다.
16명이 남았어요. 16명이 남았는데 이 16명이 남았을 때에 그들은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베르토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친구들을 먹는 것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들의 시체를 먹으면서 72일을 버틴 거예요. 72일을 버티는 동안에 로베르토와 난도라는 사람이 10일을 걸어서 산 넘고 넘어서 칠레에 가서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16명이 구조를 당한 거죠.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호세라는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찬에 참여했으나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입니다. 그 뜻이 내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 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로베르토는 이야기하기를 정말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친구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추락 사고는 내가 앞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가 돼서 어린아이들 심장병을 수술하는 의사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유카리스트, 감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받는 게 성찬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의 자세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교회가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가족과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